안녕하세요. 먼저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과 넷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역사회를 보살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다.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하고 또 아주 많은 내용을 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의 부흥은 무엇에 달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단순히 기독교 메시지를 입술로만 잘 증거하는 교회를 세상은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복음대로 사는 교회를 세상은 찾고 있고 하나님 역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회가 오늘날 개독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것은 기독교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여러 복음의 가치들이 기독교의 여러 가치들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모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연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연구한다면 그리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1%가 성경을 믿고 따른다면 나머지 성경을 잘 모르는 99%는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정말 온전한 교인인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1%가 됐든 10%가 됐든 아주 작은 수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믿지 않는 90%에서 99%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눈이 두 개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눈은 수백 개의 눈이 될 수 있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마귀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자 한다. 지금 사단 마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품성을 우리가 온전히 선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 대한 이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손길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만져주어 그들도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갈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무너진 세상에 보내신다. 아멘. 초기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에서 잘 나타났다. 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시면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딱딱하고 차갑고 또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과 정을 많이 나누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없고 또 주변의 이웃과 소통도 사라지고 오로지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 이렇게 이기심이 발동하여 욕심이 발동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잃어버린 사랑,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오만하면 또 너무 거칠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고 낮은 자세에서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초기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또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먹혀드는 항상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혼들은 그곳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교회 혹은 마을 교회 목회,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만이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마을 전체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가 교회여야만 할까요? 남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는 마을이 전체가 마을 주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 주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비교인과 교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깊숙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흥이 저조한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이 말만 잘하고 말뿐이고 정작 현장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장 낮은 곳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이 저조하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을 목회, 마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마을 교회였습니다. 마을과 동떨어지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마을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연결이 되어서 소통하며 그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들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의 여러 마을 시설과 또 건물과 기관과 또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들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명령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이 마을에 두셨음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마을과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문턱을 높여서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색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활짝 개방시켜 주시고 문턱을 낮춰 주시고 울타리와 담장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누구나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지역 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마력 센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숲 교회를 비롯하여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보았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속한 대안리, 승안동 이곳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가까이 잘 들어가서 이 지역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역팀 가운데 처치스테이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치스테이란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주말에는 우리 재림 가족들에게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팀을 구성하였고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팀입니다. 이 소그룹 팀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재림 가족들에게 정말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주는 쉼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봉사 강화력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김재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